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상 24장 한 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왕으로서 그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쫓고요, 찾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 왕이 부하들의 보고를 듣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요, 이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로 가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엔게디 동굴, 엔게디 광야. 거기에 가보면요, 그 동굴이 어떻게 되냐면 절벽 위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가려고 하면은 줄로 된 사다리 같은 것들을 걸고 이렇게 동굴과 동굴 사이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엔게디 광야의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사울은요,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전쟁 중에, 지금 급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도 뒤로 한 채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어떡하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을까. 아니, 또 어떡하다 이 사울 왕이 이런 모습으로까지 전락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통일 왕국의 첫 번째로 기름 부은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아주 용모도 뛰어났고요, 믿음도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겠죠. 왕이 된 사울이면 또 어땠습니까? 모압과 또 암몬과 에돔을 물리치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그야말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 떠난 자리에 들어가서 그를 번뇌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투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였어요. 어떤 반응입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다윗이 들어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뭐가요? 죽인 자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세 하고 이렇게 외쳐요. 자기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이 백성들의 외침을 들은 사울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훌륭했던 다윗, 그 뛰어났던 다윗을 이렇게 추락하게 만든 그 원인이 뭐냐면 자그마한 질투. 다윗과 비교했던 그 비교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나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 질투 같게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사람들을 웃기지는 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못 웃기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요. 딱 두 사람 아무나 여러분이 찍어도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네. 기분 나쁘게. 어? 누구를 찍어볼까? 남들 찍으면 기분 진짜 나쁠 것 같으니까. 네.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기왕 뭐 이임은 전도사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 뭐 비교하는 것보다 딱 간단해요. 새로 오는 전도사가 이임은 전도사보다 더 잘생겼다? 너 이렇게 비교 한번 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지겠어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럼 여자들 한번 해볼까요? 재욱이하고 샛별이 여기 앞에 있는데 네? 하지 말까요? 뭐 이런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얘예요, 얘. 뭐 진심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야, 샛별이가 재욱이보다 더 이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재욱이 지금 얼굴 빨개지는 거 봐요. 여러분 못 봤죠? 얼굴 빨개졌어요. 이제 열받았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게 되면요 금방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집니다. 저도요 저를 누군가하고 비교하면 기분 엄청 나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보다 이용로 목사님 당신보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냥 굉장히 기분 나빠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지금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가 왜 이렇게 깨어졌냐면 이런 자그마한 비교 때문에.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세 하는 그 백성들의 단순한 노래 한 구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안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도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내는 거예요. 어디 있어 다윗? 죽이러 가겠다, 잡으러 가겠다 하고 그 다윗에게로 발령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죄의 근원이요 바로 이와 같은 비교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시작됐냐를 유대인들이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요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왜 뱀은 간교하게 되었을까요? 왜 간교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유대 랍비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생물들과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조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1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같은 피조물을 만들고는 그냥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인간들은 뭐길래 인간들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거기에서부터 마음이요 조금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들어줬어요? 에덴 동산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뱀이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투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그리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하는 마음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죄의 시작이다. 사단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되게 되었느냐? 비교하면서 사단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교하면 안 돼요. 누가 누구보다 더 예쁘다? 누구보다 뭐 더 잘한다? 누가 누구보다 더 좋다?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 순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될 수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사단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비교하는 누군가가 그 비교 때문에 그가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민 여러분, 오늘 사울의 타락은요, 바로 이와 같이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누구와?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게 됩니까? 가정에서는요, 남편도 아내도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보면서 비교해요.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교회도 비교해요. 목사와 목사도 비교합니다. 물질도, 외모도, 환경도 비교하고, 자리와 명예도 비교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들어 놓고 공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기에 참 좋구나, 아무개야. 보기에 참 만족스럽구나, 아무개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질대로 당신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비교하고 질투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엔게디 동굴에 들어온 사울은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길가 양의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게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 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옛말에 보면 뒷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요, 그게 다윗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굴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이제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윗에게 기회가 왔으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그 아주 디테일한 심리적인 것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으로 엄청난 갈등이 했을 것 같아요.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왜냐? 지금 눈앞에요. 다윗의 눈앞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녔던 그런 사울 왕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을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막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원수일지 모르지만 어떤 인물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도 보통 사람의 성경을 가진 인물일 텐데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이, 아니 이런 결정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로 있던 사울왕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면 자신이 사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 같은 순간에 다윗은요 지금 사울 죽이기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울왕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다윗에게는 이런 결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폐하여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사람이 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저는 오늘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가를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요 다윗과 같이 결정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스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아니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분별합니까?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냐 아니하냐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주로 여러분의 결정이 가장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 아닙니까? 나의 이익 아닙니까?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 결정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아닌가, 죄가 될 일인가 아닌가도 우리가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요 거기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았대요. 이와 같이 어두침침한 굴 속에 자기의 몸을 피하고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빨리, 더 쉽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내 눈앞에 보이는 단기간의 유익만을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약간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그리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결정 앞에요 방금 죽음의 위기를 넘긴 사울이요 오늘 보면 1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되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생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아, 내가 너라면 난 너처럼 해줄 거야. 아니, 나는 지금도 내가 원수를 내 앞에 만난다 하면 나는 그를 너처럼 평안히 가게 하지 못하고 아마 그를 죽였을 거야 하는 그런 글을, 나를 살려줘서도 고맙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정말로 사람으로서 불만한 일을 너는 한 거야 하고요. 지금 사울이와 다윗을 인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은, 다윗은요, 자기가 좀 더 고생하고 쫓겨다니게 돼도 차라리 그게 낫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그가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이지 않아도,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다림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니 당신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 인내하면서 그가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일이 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조바심인데, 조급해서 이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결정들, 그런 선택들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언제나 나의 유익이 앞서고 언제나 나의 감정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정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고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가능함으로 바꾸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3일 동안의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통독했던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날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전신 갖추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머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네?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시작된 것은 밧세바를 본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전쟁 중의 상황 가운데 왕궁에 머물렀던 그 환경과 상황부터가 다윗의 범죄였다, 범죄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 지을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지 않는 실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그 잘못을 실수로 인정하지 않는 실수가 가장 큰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잘못 가운데, 실수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뭐는 남는다 그랬습니까? 죄의 흔적이 남는다 그랬어요. 자, 애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흔적을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든 다윗의 이야기는 뭡니까? 원수를 목전에 두고도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의 결정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어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 다윗을 인정했어요. 나도 그렇게 못할 텐데 너는 그렇게 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그 같은 모습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요 다윗과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요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꿨던 그 같은 이야기들이 그 같은 간증들이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가득 차기를 바라요.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떤 일을 경험했니? 이렇게 하자면 목사님 제가요 주님 안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요 바로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크게 들려 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요 이번 봄 영성 수련회야말로요 우리 임원 우리 수련회 스태프의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진짜 주인공들은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가능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